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내일 들으시리이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이단의 도를 쫓는다면서 그것을 가르친다면서 당시 이 로마 총독에게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자신이 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 로마에 가서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아주 지혜롭게 대응을 합니다. 너무도 지혜롭게 이 놀라운 상황 대처 능력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너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당시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 바울의 요청대로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면 되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법에 처벌하기 굉장히 애매한 것이 이 종교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벌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교 문제로 이 사도 바울을 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까지 보내게 되면 여러분, 황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뭐 이런 일로 황제인 내 앞에 이 사람을 보냈나? 이 총독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총독 베스도가 이 걱정이 된 겁니다. 이유가 이걸로는 안 되는데, 이런 걱정이 든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지금 또 이 사도 바울을 처벌을 하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설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도 또 걱정이 된 겁니다. 참이 애매한 상황이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이 골치 아픈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골치 아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 사람은 전적으로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총독 베스도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결정을 잘 내려야 될 이 총독 베스도가 이 최고의 리더십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를 만나서, 총독 베스도를 만나서 가이사랴에 왔다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누구냐면, 이 아그리빠 왕은 이 예수님 때 있었던 이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2세거든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과 동행한 버니게, 이 버니게는 또 누구냐면 이 아그리빠 왕의 누이입니다. 그런데 이 버니게 말고 이 아그리빠 왕의 또 다른 누이가 또 있었거든요. 또 다른 누이는 누구냐면 그게 바로 총독 베스도의 부인인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황이 펼쳐진 거죠? 지금 총독 베스도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 이 가족 모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이렇게 왕이나 총독 최고의 리더십들이 서로 이렇게 친족 관계를 맺어서 친하게 지내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했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누이 버니게가 총독 베스도를 만나러 왔는데, 이때 총독 베스도가 자신의 고민을 이들에게 털어놓는 겁니다. 바울의 이 재판 문제를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나머지 다른 이 천부장들까지 다 모아놓은 그 자리에서 바울을 불러서 이 바울을 신문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총독 베스도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베스도가 모여있는 사람 앞에서 이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유대의 모든 무리가 살려두면 안 된다고 했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 모든 무리가 이 바울을 살려두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들 중에 몇몇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스도가 과장해서 지금 모든 무리가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스도 자신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너 재판을 좀 받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한 얘기는 쏙 빼놓고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것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스도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자기 입맛대로 말을 가감한 겁니다. 사실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 의도대로 말을 빼고 더하는 이 편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어서 베스도가 또 뭘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글을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황제에게 이 바울을 보내려고 하는데 죄목이 애매했던 거죠. 종교적인 이유로 보내기가 굉장히 껄끄러웠던 겁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이유 가지고 총독이 이 바울을 황제에게 보냈다가는 총독인 베스도 자신이 욕먹을 것만 같은 거예요. 너무 이게 애매한 일이기 때문에 이 총독 베스도가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고소장에 기록할 죄목을 좀 작성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지금 한심한 상황이죠. 여러분, 고소할 죄목이 없으면 당연히 놓아주는 게 정상입니다. 무죄면 여러분 풀어줘야죠. 그런데 그렇다가는 저 유대인들이 길길이 날뛸 것 같아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러면 재판을 받게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지금 죄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베스도가 지금 뭘 해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남에게 지금 미루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결정해야 될 일을 남에게 미루고 있는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바로 이렇게 너무도 결정적인 상황, 중요한 상황 앞에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속한 집단 단체의 그 리더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좋은 리더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이와 같이 너무도 안 좋은 리더들을 만날 때도 있죠.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가감해서 전달하는 사람들, 그렇게 퍼뜨리고 그게 마치 진실이고 사실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구해서 일을 진행하는 그런 리더들을 때로는 우리들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미루고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을 남에게 미루는 그런 무책임한 그런 리더들, 우리들이 그런 리더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생사 여부를 결정할 결정권을 갖고 있는 최고의 리더가 총독이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가감해서 말을 전달을 하고 무책임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미루는 이런 최악의 리더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내일의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에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잘못된 리더로 인한 상황을 다 선으로 바꾸셔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가감해서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 또 무책임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이 보인 모습처럼 늘 복음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복음에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집중하는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어진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어진 모든 상황 어려움 가운데에서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여러 관계들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좋은 리더를 만날 때도 있지만 안 좋은 리더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말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책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이 어려움,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들, 모든 관계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